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정욕만을 따라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시키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으며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맺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은토록 성삼위께 저희 인생을 주관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일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흉악한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비록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예배와 찬양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을 보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영향의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많은 고민이 있고 해결하기 힘든 난제들이 매일매일 닥쳐올지라도 기댈 곳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책이 된다는 믿음을 진심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사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여 근심이 없어졌던 야베스의 기도 응답과 같이 인내와 간구로 기도하는
저희 노년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둔 학생들과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먼 장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끌어안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수록 좌우로 분열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위정자들을 균형 잡힌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불행한 사고와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번영하여 우리나라도 세계의 강대국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영적 리더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들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침체한 영혼의 활기가 되고 담비가 되어서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본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해외에서 헌신하는 유철희 선교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태어났고 그렇게 교회의 생일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요한복음 3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구름이 흩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을 통하여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 역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는 일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날, 2000년 전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불안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시는 일을 통하여 성령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면 성령이 하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며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며 성령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 위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일,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보 가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최초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 완전 무결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을 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사도신경, 우리가 새벽에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커다란 종교회의가 모였을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만든 다음에 25가지로 이루어진 감리회 종교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1930년 한국 감리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것을 8가지로 줄여서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좀 더 확대시키고 자세히 풀어서 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참 잘나고 똑똑해서 고백 잘했다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것입니다. 2000년 전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면 4절에 보면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사란 말, 선물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도 분명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에 앞서야 될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바르게, 분명하게, 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누구로 받았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이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라고 한 이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때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조롱받고 또 핍박받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뒷부분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나무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라보로 아나테마 예수스,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예수는 주이다, 사실은 한자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은 정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조롱하며 핍박했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 그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목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한 그 예수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바울의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것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때니 로마가 다스린 지역에는 이 황제 예배가 널리 퍼져 있던 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시저가 주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황제가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황제 예배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연히 핍박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조롱이라든지 핍박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그저 남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한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의 의미를 알았다고 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의 줄기가 튼튼해진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줄기에서 성령의 은사라고 한 가지들이 뻗어나게 됩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은사들이 바로 그겁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9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9가지의 은사가 성령의 줄기에서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4절부터 11절까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은혜, 이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 모든 교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라 한다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라 하시는데 이것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왜 각자에게 다르게 주시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고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여러 가지란 말인데 4절,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같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역시 4절, 5절, 6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이하의 은사 목록을 보면 8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 역시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를 다르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같은 성령을 따라 9절에 같은 성령으로, 9절에 한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같다라고 한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여러 가지란 말과 또 같다라고 한 말이 매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로 7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을 언급하며 이런 것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인들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는 분들,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잘해줍니다. 이런 경우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줍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행동은 못하지만 기도로 섬기는 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각자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파리의 한 은행에 한 처녀가 찾아와 은행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일만 주세요. 은행장이 말합니다. 일자리가 지금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이 처녀가 뒤로 돌아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핀 한 개를 주워서 그것을 휴지로 깨끗이 닦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돌아서 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행장이 그 처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은행에서 같이 일합시다. 핀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보니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취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큰 은사다 작은 은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는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받긴 받았지만 너무 사용하지 않다 보니 더 발전이 없고 향상이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사는 자꾸 써야 되고 자꾸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날한테 받았던 종처럼 땅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모한 자에게 성령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부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은사를 주시는데 각자에게 필요한 것 적절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각자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은사, 이 다양한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이 다양한 은사가 협력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이런 과거 일본의 자동차 회사 가운데 니폰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폰이라는 이름은 지금 잘 모르시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요타는 지금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한 대조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니폰이라는 회사는 사원의 80%가 동경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동경제국대학 하면 세계적인 대학이고 엘리트들만 나오는 곳 아닙니까? 80%가 거기 졸업생들이다 보니까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같고 주장도 같습니다. 같은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요타는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 대학 출신에다가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장이 다르고 의견도 달랐습니다.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좋은 것을 찾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 제가 어제도 결혼주례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느냐?
나와 다른 분인데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와 맞추라 이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다르다고 한 것이 귀하다고 한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도 야당도 귀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에는 야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구만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달라야 합니다. 아버지는 선자처럼 야단칠 줄 알아야 되고, 어머니는 제사장처럼 감쌀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만 해서 안 돼. 다 찬양대하고, 다 교사하고, 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분열되어서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찢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요즘 쓴 말로 해서 갑질 문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로 간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깁니다.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교인들 간에 법정 소송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한 일이 생기고 교회의 예배와 만찬 가운데 혼란이 일고 이런 문제들뿐만이 아닙니다. 결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의 앞에 바쳐졌던 음식인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한 문제, 여성들이 기도할 때 수건을 써도 되냐 안 되냐 한 문제, 영적 은사의 문제, 부활을 부인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문제 가만히 보면 갑질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친박이니 친노니 친문이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친개바파가 있었고, 친바울파가 있었고, 뭐 친그리스도파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 먹어도 상관이 없다. 자기만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습게 여깁니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예배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애찬을 가졌었는데, 부자는 일찍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애찬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면 이 일 때문에 늦게 온 종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굶게 만듭니다. 영적인 갑질도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교인이 아니다. 교인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갑질 문화를 향하여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됨을,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 가운데 임계장 이야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공기업에서 일하다가 60세에 퇴직을 하여 돈은 벌어야 되고 딸 시 보내라고 돈을 많이 쓰고 또 하나 있는 아들 대학원 공부시키느라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퇴직한 다음에 버스 배차 담당도 하고 아파트 경비원도 하고 또 고층 빌딩의 경비원도 하면서
자기가 겪은 경험들을 쓴 노동 일기입니다. 임계장 무슨 뜻이었는지 아십니까? 임시 계약직 노인장 한마디씩 붙여갖고 임계장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또 아파트 경비나 미화 노동자를 가리켜서 고다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 머리 글자 따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빌딩 경비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약직 노동을 해봤는데 아파트 경비원 일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어떤 입주민은 음식물 잔반통을 싣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수압을 너무 세게 해서 숨을 낭비한다 그러면서 무릎까지 꿇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마스크나 방한복을 부탁하면은 아니 얼마 더 살고 싶어서 그러냐 이러면서 무시한다는 거죠. 선임 경비원은 이분에게 아파트 경비원이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비를 할 수 없다 충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애환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 서울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희석이라고 하는 사람,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마침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죽음, 바로 갑질 문화 때문입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갑질을 해대고 한쪽은 의리되어 당하기만 한 사회,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된 교회, 한 몸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 세계 어떤 지역에 와서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뭐 하도 많이 나왔고 어딘가 하실 텐데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온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스 남쪽, 아라비아 반도, 여기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다 지금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한 것을 들었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분명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분열,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아니 온 누리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 성도들,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성령께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또 온누리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각각의 조건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와 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속회 헌금, 갖가지 헌금을 묶어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를 새거움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쓰여진 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정세화 권사님, 장석영 권사님 부부신데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앞으로 나오죠. 우리 윤병환 형제, 서진이 자매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초청하지 못하고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결혼 예식을 올렸는데 여러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지난 주간 많이 긴장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더욱 이게 좀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많이 확산이 되어지고 더구나 이 인천 지역이 많이 확진자가 생기고 심지어는 우리 가까운 이 노년 이동, 구월동, 남촌동 이 지역에 많이 생기다 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1, 2, 3, 4부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모이면서 더 안전을 위해서 더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소독을 하고 그러면서 예배 참여할 때는 여러분 항상 지켰던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자리를 뛰어앉고 또 내게 좀 증상이 있다 하면 아예 그냥 집에 계시고 이런 것들 잘 지켜주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심야기도회는 우리가 다시 재개했었는데 이 심야기도회가 찬양 중심이고 통성기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합니다. 요즘 가장 위험한 게 이 비말이라고 한 거잖아요. 비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심야기도회 중단하고 대신 토요일 새벽에 모이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녹화를 했었는데 전부 다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그 시간에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이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회 또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때도 차량 운행은 계속 할 터인데 여러분 더욱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량을 탑승할 때 될 수 있는 많이 타지 않고 거리가 둘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차량 탑승하도록 운행을 할 거고요. 꼭 마스크 타시고 끼시고 하시는 이런 수칙,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학교 각 부서들 계속해서 영상으로 실시간 혹은 영상을 보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 목회 신방 계속되어집니다. 각 속회 참고하시고 빠진 가정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순 성도님의 장녀 최다혜 양, 또 청년부의 신명철 군, 둘 다 청년부에서 서로 만나 사랑을 키우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동춘동에는 파티움 루나 2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던 청년들입니다. 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식 장로님, 이영단 권사님 가정, 조태한 집사님, 김현무 성도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최숙자 권사님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권사님 부친 되시고 정진아 집사님 시아버님 되시는데 지난주에 소창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만나시는 대로 조의를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에 기대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찬송 사용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